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면 인형의 모습, 게임판의 위치, 거울의 방향, 또는 비가 오고 그치는 모습이나 비가 왔을 때 우산을 펴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 모습들은 모두 그 드라마를 이끌어 나아가는 복선이 됩니다. 한낱 드라마도 이렇게 세세하고 디테일한 복선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는 얼마나 더 세세하고 신기한 복선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오늘은 그 복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름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재림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초림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재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만 보기에는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초림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장소에 함께 있던 사람들밖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 재림 때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한들 그 구름이 도착하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나요? 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게 TV 촬영이라도 해야 되나요? 안 그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세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왔어 라면서 알려줘야 하는 걸까요? 구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뭉게구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는 그 가을에는 예수님께서 안 오시나요? 이렇게 보면 뭔가 앞뒤가 이상하게 안 맞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꽃 중에 오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름의 성분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 성분은 뭘까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그 구름의 성분인 물과 불은 정말 상반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한 곳에 동시에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를 두고도 정말 다양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들리는 것만 듣다 보니 성경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첫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구름은 저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구름이 이 땅으로 내려오면 뭐가 될까요? 안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에 안개가 자욱하다라고 안 하시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또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밤에 빛난 구름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구름을 두고 안개가 내려와 있다, 안개가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구름이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름이 빛나 있대요. 물이 빛날 수가 있나요? 누가 구름 뒤에서 조명을 쏘아주고 있나요? 아니겠죠. 그리고 밤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다 라고 해서 구름이 우리 눈에 잘 보이나요?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 밤에 빛난 구름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이 말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볼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 5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가 맺혀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가시와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포도원을 감싸고 있던 울타리를 모두 걷어내버리고 또 가장 큰 재앙으로 구름에게 명하여 그 포도원에 비를 주지 말라고 명하셨다고 해요. 이때 포도원은 그 밑에 구절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 즉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뜻하는 거겠죠. 이 교회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셨대요. 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3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이사야 5장 5절부터의 말씀도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교회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은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는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장 큰 재앙이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구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나요? 성령이 줍니다. 그럼 구름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성령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구름이 뭐라고요? 네, 성령이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재림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되죠. 정말 저 하늘에 있는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오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그 말도 정말 그 뭉게뭉게 피어나는 구름이나 안개가 아니라 그 성전 속에 성령이 가득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뭉게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서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안 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게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좀 귀 좀 열어달라고, 눈을 좀 떠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 이 말은 맞는 거구나 싶다면 납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호라고 하시니 어때요? 좀 감동적인 마음이 드시나요? 감동적인 마음이 드신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구름이 가득할 거예요. 성령이 가득할 겁니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구름이 정말 저 하늘에 뭉게 피어나 있는 그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이 말하는 것은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곳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참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다면 그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말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얼른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와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원하고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단비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단비를 맛보신 분들이에요. 맛봤으니까 이제는 어떤 맛인지 제대로 음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의 단비를 맛보여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봐요. 구름 속에, 성령 속에 있는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서 잡고 끌어주는 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진리를 들을 수 있게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